교재는 82쪽을 보겠습니다. 교재는 82쪽. 자, 이제 두 가가 남았는데 두 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과 불법의 비밀. 그래서 학습 목표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의 삶을 알아 거짓 목자들을 분별하는 데 있다. 또 두 번째는 청지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안다. 세 번째는 불법의 비밀을 알아 대처하게 한다. 자, 이 하나님의 비밀과 불법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내용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비밀과 불법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정립하면은 불법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 이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불법 집회를 이렇게 또 판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이제 가짜 돈이 막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시장이 불안하게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훈련할 때 어떻게 훈련하냐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거는 가짜 돈, 이건 진짜 돈, 가짜 돈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돈만을 계속 만지고 냄새 맡고 또 보고, 그래서 진짜 돈을 계속 이렇게 몇 개월 동안을 계속 보고 그 만지고 그 다음에 또 정말 냄새 맡고 이런 과정들을 겪고 나면은 나중에는 진짜와 가짜를 딱 만져만 보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를 알면은 가짜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은 먼저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정확히 알면은,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거짓 선자들이 또 거짓 목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 자, 에베소서 3장, 자, 2절 한번 보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더이라. 3절.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비밀을 알았는데 그것은 계시다. 계시. 그리고 계시는 뭐냐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포칼리프트라 그래서 이 계시는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시로 뭘 알았냐? 미스테리온, 이 비밀을 알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비밀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더이라.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지금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야기해요. 경륜. 자, 이 경륜이 뭘까요? 경륜. 이 경륜이 뭘까요? 경륜. 자, 한번 9절 한번 더 볼까요? 한글 성경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비밀, 계시,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면 바로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을 자꾸 보고자 하는 것도 뭐냐면 이 번역 성경이 번역되어진 과정 가운데 이 원문의 정확한 뜻을 드러내지 못했을 경우에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이렇게 번역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이해했으니까 난 이렇게 번역하겠다. 자,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냐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중에는 전혀 다른 뜻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륜이란 말, 은혜의 경륜, 또 비밀의 경륜 할 때 이 경륜이 뭡니까? 경륜이. 경륜하면은 여러 가지예요. 경륜이. 자, 그랬을 때, 자, 한번 헬라어 성경
에베소 3장 2절 한번 보죠. 에베소 3장 2절 보니까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자, 경륜했을 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경륜을 dispensation, 이 dispensation이라고 했거든요. 이 dispensation은 뭐냐면 어떤 섭리, 어떤 체제, 영어로다가 제가 영어를 더 이제 사전을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는 이 dispensation은 뭐냐? 섭리, 체제,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3622번에 오이코노미아. 자, 오늘 오이코노미아거든요. 자, 에베소 3장 9절 한번 볼까요? 3장 9절. 헬라어 원문을 보죠. 3장 9절. 자, 여기서 보니까는 이 비밀의 경륜할 때 지금 이 위에 것은 스텝 한 번이고 아래 것은 이건 뭐냐면 알랜드 사본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텝 한 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코이노니아 투 미스테리우. 그래서 그 비밀의 교제라 그래요. 교제. 코이노니아가 교제거든요. 교제인데 헬라어 알랜드 사본에서 뭐냐?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요. 오이코노미아. 이거는 또 뭐냐? 경륜이 경륜. 자, 그런데 이 경륜인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서 여기는 스튜어드십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튜어드십이 뭐냐? 경영, 관리 이런 뜻이거든요. 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영어 성경도 헬라어에서는 똑같이 3622번인데 어떤 곳에서는 디스펜세이션을 쓰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바로 스튜어드십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여기 보죠. 자료. 그래서 자, 여기를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자, 이 개역 성경에서 보니까 에베소 3장 2절은 은혜의 경륜, 에베소 3장 9절에서는 비밀의 경륜, 똑같은 경륜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는 에베소 3장 2절은 디스펜세이션을 쓰고 있고 어떤 섭리, 체제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9절에는 이 경륜인데 여기는 스튜어드십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경영, 관리. 자, 스튜어드십은 경영, 관리란 뜻인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똑같이 오이코노미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경륜이 아니라 은혜의 오이코노미아. 자, 그러면 이 비밀, 계시로 알게 되어지는 이 비밀의 오이코노미아가 뭐냐 했을 때 이 오이코노미아가 바로 3622번이거든요. 자, 그럼 밑에 한번 보죠. 자, 이 3622번의 오이코노미아는 뜻이 바로 뭐냐? 청지기 직분이에요. 청지기 직분. 그래서 이 청지기 직분인데 자, 한번 스트롱사전 299쪽을 보죠. 이 오이코노미아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한번 보면은 자, 오이코노미아 했을 때 3622번의 오이코노미아인데 오이코노미아가 뜻이 지금 말을 가보죠. 예, 3623번에 유래가 되는데 어떤 관리, 뭐 집 또는 소유, 또 종교인의 섭리, 또 경륜, 청지기직, 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은혜의 경륜도 뜻은 맞긴 맞는 거예요.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경륜인데 요건 바로 뭐냐? 관리하다. 또 집 또는 소유를 관리하고 어떤 종교인의 섭리, 경륜, 청지기직, 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쪽에는 관리로 번역하고 어떤 쪽에서는 섭리로 번역하고 이렇게 되면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자꾸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원문에서는 무슨 뜻이냐? 원문에서는. 그래서 자, 여기 한번 콩코단스 사전을 볼까요? 콩코단스 728쪽 콩코단스. 자, 여기를 한번 보죠. 여기. 자, 여기 3622번의 오이코노미아를 보니까는 이 한글 성경에서 번역된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 자, 교재에도 있습니다. 교재. 응? 자, 그래서 이 번역된 것들을 쭉 보니까는 이 오이코노미아가 자, 누가복음 16장 2절에 내 보던 일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3절은 청지기, 4절에서 직분, 자, 이렇게 돼 있고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는 직분. 자, 그런데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디모데전서로 오니까는 다 뭐예요? 경륜을 번역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이 똑같은 단어를 어떤 곳에서는 경륜, 어떤 곳에서는 청지기, 어떤 곳에서는 직분, 어떤 곳에서는 내 보던 일.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때서는 보던 일, 어떤 건 청지기, 어떤 직분, 어떤 쪽에 경륜.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경륜과 청지기가 연결이 됩니까? 경륜과 청지기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경륜과 또 보던 일, 이것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경륜과 직분, 이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자, 이 콩쿠르단 성구사전과 스트롱 사전을 통해서 이제는 뭐냐면, 이 성경에 쓰여진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학자들이 전부 그 작업을 해놨어요. 우리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그러면 이 오이코노미아가 뭐냐, 얘를 정확히 알면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오이코노미아가 뭐냐, 이 청지기 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이코노미아를 정확히 알고 싶으면 이 옆에 보니까 이 왼쪽에 보니까 3623번, 요건 동의유래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이런 표시로 되어 있는 건 동의유래어라는 얘기예요. 자, 3623번 청지기 직분이 뭔가 볼까요? 자, 3623번은 오이코노모스란 거예요. 자, 오이코노모스는 뭡니까? 좀 아래 가보죠. 자, 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은 뭐냐?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그 청지기인데, 자, 번역된 걸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42절에는 진실한 청지기. 자, 청지기로 쭉 돼 있죠. 로마 16장 23절 이 성의 재무가 바로 뭐냐? 청지기죠. 청지기.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돼 있죠. 일꾼이 뭐라고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이 뭐라고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그 다른 곳에는 다 청지기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요 일꾼이 이게 뭐냐? 청지기라는 거예요. 맡은 자들이 뭐냐? 청지기.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할 때, 자, 우리가 뭐라고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그러니까 청지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 청지기는 지금 어떤 세상 사람의 돈 관리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맡겨진 일꾼, 직분, 자, 그게 바로 청지기라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청지기죠. 청지기. 그러면 이 청지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자, 이걸 알고 싶으면은 이 청지기가 요 위로 가보죠. 요 청지기가 보니까 이 청지기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이게 두 단어의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코노모스는 3624번과 3551번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자, 3624번은 보니까 집이에요. 집. 자, 그러니까 이 집이 뭐냐? 이 집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노모스. 자, 이 노모스는 뭐냐면 이 710쪽을 볼까요? 710쪽. 717. 3551번 여기. 자, 이 3551번은 율법이라고, 율법. 그러니까는 이 청지기는 뭐냐? 청지기는 바로 율법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로 다시 한번 이쪽. 여기. 자, 볼까요?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청지기 직분은 도홍이 유래가 3623번인데 3623은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럼 청지기가 뭐 하는 거냐? 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청지기. 그러면 청지기 하면 어떤 돈 관리를 하는, 주인의 돈 관리를 하는 뭐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3624번이 오이코스 집이고, 그 다음에 3551번이 율법.
그러니까 청지기 직분은 뭐냐? 율법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 청지기가 율법으로 집을 짓는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집이 뭐냐? 집이. 성경에서 말하는 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개념이 뚫려져야 되는데 이 개념이 집 하면은 그럼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집. 집 하면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집이 뭐냐? 자, 에베소 2장 20절 한글 성경을 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하실 집, 이게 성막이고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누구냐? 너희가 된대요. 너희. 자, 그랬을 때 이 집이라는 것들, 자, 성경에서 보니까 오이코스라는 이 집이 성경 속에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성경 전체를 지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집하면 그냥 막연히, 그러니까 성경을 막연히 알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경이 말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이게 뭔가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신약 성경 한번 보죠. 마태복음 10장 6절을 볼까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제자들 향해서 어디로 가라 그러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 자, 이스라엘 집이 뭘까요? 이스라엘 집이 뭘까요? 자, 어디로 가라 그랬냐? 구체적인 장소가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떤? 이스라엘의 집이에요, 집. 이스라엘의 집에 가야 돼. 아무 집이나 다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집이 뭘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집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막연하게 알았던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죠.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이 있죠, 내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럼 사람들은 쉽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건물 예배당. 건물 예배당이 기도하는 집이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이 지금 어디예요? 강도의 소굴이. 그냥 우리가 막연히 이거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그랬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은 뭐냐? 그냥 옛날 얘기 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도의 소굴이 누구냐? 내 집,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이 집을 정확히 모르면 이건 남 얘기지 내 얘기는 상관없어.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지금 내 얘기라는 되지. 그럼 이 집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집이 뭘까? 자, 마태복음 23장 38절 볼까요? 이 강도의 집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네, 너희 집이 황폐하여 어떤 집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는다. 근데 어떤 집이 황폐되고 버림받느냐?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붙들 때 때로는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이 집이 뭔가? 이 집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된다. 이 집이 도대체 뭘까? 어떤 집이 황폐되고 어떤 집이 버림받아 지는가? 자, 디모데전서 3장 4절을 볼까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예, 뭐 감독이나 집사나 그럴 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그러니까 자기 집 그러니까는 우리 가정을 얘기하는구나. 응? 우리 가정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만 본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이 그러한가 지금 창념하고 자꾸 생각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대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룰 때는 그냥 두루뭉실하니까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 읽긴 읽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에 가서 이게 뭘까라고 얘기할 땐 두루뭉실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이 자기 집이 뭘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 집이니까 뭐 그냥 각자 자기 집.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집사도 안 되고 감독도 안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우리 교단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들은 목사 안수를 안 줬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다 교육을 받고 사역을 하는데도 그냥 전도사까지 되는데 목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불만을 제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법을 바꿔서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목사 안수를 주고 또 남자들도 결혼 안 해서도 목사 안수 주고.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성경이 뭐냐? 그러면 성경이 전에 성경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어느 시대건 정확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란 개념을 우리 가정의 개념으로 보니까 이게 성경이 안 풀렸던 거예요. 자, 이제 집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의 답을 찾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 우리가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집이다. 자, 우리가 뭐라고요? 그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집을 어떤 건물로 생각지 말고 지금 뭐요?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 성막과 성전 얘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그것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강도들이 들어왔다. 강도.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강도들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어지면 황폐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이런 자들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이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의 그 얘기도 하면서 지금 나는 어떤가? 나는 혹시 강도의 속으로 아닌가? 나는 어떤 돈 바꾸는 자들, 나는 그런 집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자, 조금 더 가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신령한 집 여러분 누가?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 이 신령한 집이 건물입니까? 지금 너희잖아. 너희가 신령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 보석 같은 모퉁이 돌 시온에 두는데 그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뭐예요? 그야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너희가 신령한 집이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건물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구약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진짜 성전이 바로 누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4절을 가보죠.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두루뭉실하게 알고 그러면 뭐 그냥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 그러니까 뭔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집이 바로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를 디모데에게 써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은 바로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가 내가 바로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헬라 원문 한번 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자, 여기서 보니까 자, 이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안. 자, 소리를 한번 키시고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애안. 브라디노. 자, 만일 1인칭 단수니까 내가 가정법 현재니까 만일 내가 현재 지체한다면 희나 뭐뭐 하게 하려니라. 왜냐하면 자, 왜 지체한다? 왜냐하면 자, 희나 에이데스 포스 데이 엔 오이코 때우. 자,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이 오이코가 원형이 오이코스 집이에요. 집. 하나님의 집 안에서 데이 무엇을 하다 어떻게 언제 행한다가 현재. 그러니까는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헬라 원문을 보니까 이게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쓴 글이지만 이거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현재 능동적으로 행할지를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를. 그래서 자 여기서 보니까 아나 스트레페스 따이. 자 읽어볼까요? 아나 스트레 패스 따이.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아나 스트레 패스 따이. 자, 요 행하여야 이렇게 되는데 요 행하여가 바로 뭐냐면 동사, 부정사, 현재, 수동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볼 때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알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부정사다. 이렇게 하면 부정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 부정사는 뭐냐면 부정사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작의 상태를 이야기해. 상태. 그러니까 부정사가 나오면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작의 상태예요. 그런데 부정사 현재는 뭐냐면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동작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부정사 현재는 바로 뭐냐? 행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집안에서 행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뭐냐? 지금도 현재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도 행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집안에서. 이거는 디모데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헬라어 원문이 현재 부정사를 썼을 때는 이건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동작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90번의 아나스트레포 이 단어를 갖다가 한번 성구사전을 여러 군데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현재 행한다 이런 뜻인데 이게 어떤 삶의 양식으로 살다. 이 사전을 좀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어떤 삶의 양식으로 살다 또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살다 처신하다 살다 이런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우리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축구 선수가 사는 삶의 방식이 있죠. 그죠? 그 예전에 뭐 박지성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얘는 박지성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늘 축구공을 갖고 다녔다 그러더라고. 늘 축구공을 갖고 다니고 그리고 뭐 축구공 갖고 그 차는 거 하면서 늘 감각 조금만 거리가 있어도 축구공 갖고 드리블 하면서 다니고. 그러니까 박지성 얘는 늘 늘 삶의 방식이 축구공 갖고 다니고 축구공과 함께 또 축구공 만지고 그러니까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방식이야.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축구 선수가 그런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은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어때요? 바둑을 두는 사람은? 바둑을 두는 사람은 그냥 늘 바둑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바둑을 둬도 이 사람은 질리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장미란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는 그 역도 하는 것도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역기만 번쩍번쩍 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큰 재미있을까.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근육을 키우는 게 수십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들을 차곡차곡 해야만 그 역기를 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힘만 있으면 번쩍번쩍 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하체 근육부터 시작해서 팔의 근육. 자, 이런 것처럼 그 역도 선수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상태적으로 늘 반복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돼. 그게 언제? 부정사 현재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양식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전문가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저도 이 단어를 좀 찾아보면서 그렇구나. 내 삶의 방식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 우린 적어도. 예배 드리는 것만 다르고
교회 오는 것만 다르고 다른 거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막 축구에 열광하고 또 뭐에 열광하고 그냥 또 세상 사람들이 또 뭐 좋아하는 거에 열광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집 안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이것들을 이게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자, 그래서 자, 헤티스. 자, 이 집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이 뭐냐?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의 집이 바로 누구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여러분 얘기를 하는데 헤티스 이 집은 이것은 에스틴 에클레시아 때우 존토스. 자, 이 존토스 현재 분사 능동태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누가?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틴이 바로 뭐냐?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좀 아래로 스틸로스 카이 헤 드라이오 마 테스 알레 데이아스 그 진리의 터요 기둥이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자, 이 너희가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집. 그래서 집 하면 지금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사람을 이야기하는구나. 자, 그래서 자, 에레미야 31장 31절을 가보죠.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집이 뭐고 유다 집이 뭐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막연한 거예요. 뭐 그렇게 뭔가 있겠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이스라엘 집은 공부했죠. 집은. 자, 집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 우리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집은 뭐고 유다 집은 뭐냐?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성경의 시대가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시대가 바뀌어진 것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이야기하면서 그냥 예루살렘 그리고 막 그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의 이스라엘이 누구냐? 유대인이 누구냐?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잘 보라고요. 여러분 유대인이 혈통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혼혈이 다 되어서 이게 이 사람들이 뭐 순수한 12지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자, 그 남자 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죠. 자, 모세가 태어날 때도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죠. 그죠? 그랬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모세는 이제 80살이 돼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럼 모세 밑에 있는 남자들이 있죠. 자,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 다 자기는 에브라임 지파다, 또 유다 지파다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 혈통적으로 그 유대인의 혈통입니까? 히브리인들은 뭐냐면
유대인 여자와 결혼하면 무조건 유대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들은 굉장히 건강했나 봐. 건강하고 그다음에 뭐 아이들 잘 낳고 딱 했는데,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정말 또 또 성실하고 딱 하니까 누구예요?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하면 다 뭐냐?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그 여자가 속한 거기에 지파의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갈렙도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 여자와 결혼하면 다 무조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자, 이스라엘이 뭐냐? 이스라엘. 자, 로마서 9장 3절을 볼까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등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시기가 있었어요. 성막도 있고 성전도 짓고 율법도 받고 그 시기가 있었어.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그들의 조상 맞아요. 그런데 9절에 6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육신의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예, 자, 이 사람들은 혈통을 중요시하면서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뭘 얘기하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로마서 9장 25절 가보죠.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자, 구약 성경에서도 뭐냐, 혈통으로 난 육신의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닌 다른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냐. 자,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게 성경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네, 약속이 있죠, 약속.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한 그 약속은, 자,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하신 것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은 누굽니까? 육신의 자녀가 다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신약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으로 난 유대인은 뭔가 특별하다. 아니요. 성경에서 뭐요?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로마서 2장 28절을 보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예, 이 표면적 유대인은 혈통으로 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표면적 유대인, 혈통으로 난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 받았으니까 유대인이다. 아니요. 자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에 하였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이면적 유대인, 감춰진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감춰진 이스라엘 사람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진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자 에레미야 31장 3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의 맺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그냥 이거 유대인들 얘기다. 아니요. 여러분 에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한 그날이 오면은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다 이스라엘 집이고 유다 집이라는 것이죠. 이 개념만, 이 집의 개념, 이스라엘과 유다의 개념만 열려지면 성경이 지금 내 얘기를 하는구나. 나에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세우냐?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사람들은 육신으로 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은 언약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언약을 세우기로 작정한 게 바로 새 언약이었어요. 새 언약이 신약입니다. 자, 신약은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요 이스라엘 집 할 때 요 이스라엘 집이 혈통으로 하는 이스라엘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고 참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죠. 그랬을 때 이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8절이에요. 그의 법,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냐 했을 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이제는 이 말씀이 바로 언약이거든요. 이 말씀, 언약이 이제는 입과 마음에 있는데 이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입과 마음에 받으면 어떤 일들을 하느냐?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네, 첫 번째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그 사람들은 바로 뭐요? 입과 마음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이 바로 그 사람에게 세워지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했던 그 내 언약을 그 마음속에 두고 입에 둔다는 게 바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취가 되어지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것들은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난 유대인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나 이제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참 유대인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청지기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된다. 집.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이 집을 뭐로 세우냐? 율법으로 세운다. 율법으로. 그런데 율법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 율법이 우리가 율법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도 성경을 보니까 두 종류의 율법이 있다는 것이죠. 자, 콩코단스 717쪽을 한번 볼까요? 예. 자, 이 율법 할 때 예수님 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율법의 1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을 때 율법. 자, 우리가 율법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 이거 폐해졌다. 뭐 율법 폐기론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쫙쭉 내려가 볼까요? 자, 율법이 쭉 있는데 자, 율법에서 좀 여기로 가볼까요? 자, 7장 23절을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다른 율법이 내 마음의 율법과 싸워. 그러니까 요 다른 법이 있고 마음의 법. 이게 뭔가 둘이 똑같은 단어인데 지금 싸우고 있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냐? 8장 2절에 보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율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 이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하면은 우리가 번역할 때 율법으로 돼 있지. 자, 헬라 원문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예. 자, 이 노모스 할 때 노모스가 바로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소유격을 살려줘서 그 생명의 푸니마토스에서 성령의 노무스 법. 그러니까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인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개념을 율법 폐해졌다. 율법은 우리를 갖다가 얽어매는 거다. 이것만 보지 말고 우리가 무슨 법이 있다? 죄와 사망의 율법도 있고 생명의 성령의 율법들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이 똑같은 단어 3551원. 자, 밑으로 더 가볼까요? 쭉 보니까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죄와 사망의 노무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이제는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완전케 하고자 하는 그 법은 바로 뭐냐?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그럴 때 자유.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막 억압당하고 순사들에게 억압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해방이 되니까 이제 자유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해방되고 나서 남을 막 때려. 그래도 뭐냐? 이거 내 자유다. 응? 버스 안에 있으면서도 막 노래를 부르고 담배 피워. 그러면서 뭐냐? 내 자유다. 그러니까 이 해방되고 나서 이 한국 사회가 다 자유라는 거예요. 남을 때리는 것도 자유고 심지어 남을 물건을 훔치는 것도 내 자유다. 내 자유. 그럼 자유가 그겁니까? 응? 자유가 그게 아니잖아요. 응? 그럼 북한에 있다가 남한에 넘어왔다. 자유를 찾아 넘어왔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왔으면 이제 자유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자. 그렇습니까? 내 맘대로니까 뭐 남의 거 가져가고 먹고 싶으면 빼앗고 이렇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 거, 법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는 해방됐지만 뭐는 있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유니까 나는 산에 가서 예배 드린다. 나는 저기 놀러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거기도 계시니까 나는 등산 가서 예배 드리고 나는 골프장 가서 예배 드린다. 이건 망령된 소리라고요.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거야. 우리는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때 이 넥타이도 매고 와이셔츠도 입고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러냐 그냥 티셔츠 입고 그냥 런닝도 입고 하지. 그랬을 때 저는 뭡니까? 여러분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떤 거리낌이 없이 전하기 위해서 저는 뭡니까?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어떤 법? 이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도 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한글 성경으로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노무스,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서로 짐을 지고 또 우리 형제가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뭐 굳이 예배 드렸는데 뭐 성경 공부냐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뭐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법,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자유는 나 자유야 그게 아니라 뭘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만 진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었을 때가 그 20살 때 제가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근데 우리 집이 외딴 집이에요. 외딴 집. 아주 산 속에 과수원 집이에요. 그럼 거길 가다 보면 뭐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가면은 거기는 이제 무덤들을 다 알아. 여기 누가 있고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는 곳을 다 알아. 그러면 혼자서 그 비가 주룩주룩 오고 그럼 거기 올라가면은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지 않아요. 여긴 누구 무덤인데, 여긴 누구 무덤인데, 이 사람들이 살았을 때 무슨 얘기한 거 다 알거든. 그런데 거길 갔다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면 비가 오고 그 깜깜하고 그러면 집에 전화 걸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기 거기에서 내려오면서 후레쉬를 비치는 후레쉬. 그렇지 않으면 무서우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다 믿고 나서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으니까는 이제 두려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그때 은혜를 받으니까는 제가 거기로 올라가면서 찬송을 뭐 외딴 집이니까 뭐 노래 불러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고 찬송 부르면서 가는데 진짜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자,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된 거예요? 기쁨이 된 거예요. 왜? 진리를 아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니까는 그게 두려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자유케 된다는 게 거리낌이 없으니까 자유하다. 그게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희생하고 조금 참고
조금 인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은 오히려 진리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 이게 죄와 사망의 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도 있고 그리스도의 법도 있다. 자,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성경 보지 않고 자유할 수 있습니까? 말씀 배우지 않고 자유할 수 있습니까? 나 자유해, 나 자유해. 천만의 말씀. 여러분 말씀 알아야 돼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천한 자였습니다. 실행하는 자, 실행하는 자.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자유는 그냥 참된 자유로운 것은 그냥 나 자유해 이게 아니라 말로는 자유하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거는 자유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그 행한 일에 복을 받거든요. 그랬을 때 이 율법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도 있구나. 이걸 우리가 지켜야죠.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이거 우리가 행해야 되죠. 자,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네, 우린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아요. 자유의 율법. 나는 심판이 하나도 없다. 물론 그런 죄와 사망의 심판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 청지기가 뭡니까? 이제 결론 하나 내립니다. 청지기는 바로 뭐예요? 그 율법,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통해서 집을 짓느냐 아니면 죄와 사망의 율법을 통해서 이 집을 짓느냐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지기는 뭘 얘기하냐?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집을 짓는데 자 성경을 보니까 누가 있냐? 자 누가복음 16장 2절을 보죠.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이 세마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예. 자,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말씀이 아무리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응? 이 불의한 청지기 얘기.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었어요. 이게 아니 주인이 이 청지기가 뭐랍니까? 야, 밀 100석이다? 그럼 80석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쭉 보니까는 여기서 밀 100마리다? 그럼 50마리다? 이렇게 바꿔주라 그랬거든. 그럼 주인한테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뭘 잘한 거냐? 근데 주인은 칭찬하거든요. 밀 100석을 갖다가 80석으로 바꿔주고, 밀 100마리 갖다가 50마리로 바꿔주니까 이 주인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준 거잖아요. 근데 손해를 줬는데 이 주인은 오히려 칭찬해.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그랬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응?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청지기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청지기는 뭐냐면 바로 그 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집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지기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뭐냐? 자, 청지기가 누구도 청지기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청지기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빚을 탕감해줘야 돼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빚을 지고 있어. 무슨 빚? 죄와 사망의 빚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죄와 사망의 빚인데 이 빚을 뭐 해줘야 됩니까? 바로 탕감해줘야 돼. 이 빚을 탕감해줘야 돼. 그러니까 청지기가 칭찬받으려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바로 빚 탕감을 해주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해준 것처럼.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탕감해 주려면 뭘 줘야 돼요? 빚을 탕감해 주려면.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3551번 한번 쭉 가보면 3542번 보세요. 위로. 위로. 더 위로. 자, 위로 보지. 3542번. 자, 여기를 한번 잘 보면은, 자, 이 3542번 노매란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 들어가고 나온 자는 꼴을 먹는다. 꼴을 먹는다 그랬죠. 꼴을 얻으리라 그랬죠. 이 꼴이 뭡니까? 자, 꼴. 자, 요한복음 10장 9절 한번 한글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 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꼴을 얻는다. 꼴. 여러분 꼴이 뭡니까? 꼴.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다. 그러면 이 꼴이 뭐냐면 쇠꼴. 그래서 뭐냐? 소가 먹는 그 뭐 풀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 쇠꼴이라 그러거든. 그 꼴인데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양의 문이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우리가 꼴을 먹는다. 무슨 꼴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먹을 꼴이 뭐야? 꼴. 그래서 이 꼴이 자 다시 한번 사전을 볼까요? 사전. 콘코다스. 자, 이 꼴이 보니까 꼴이 어근이 뭐냐? 3551번이에요. 그러니까 어근이 3551번이야. 그러니까 자, 이 노매라는 꼴은 어근이 3551번인데 3551번은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우리는 무슨 율법을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면 나오면 얻어야 될 꼴은 바로 뭐냐? 바로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연히 말씀이다 이런 개념에서 이 법이 어떤 사람은 죄와 사망의 꼴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꼴을. 응? 근데 죄와 사망의 꼴을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여기 또 더 가볼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확대되면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썩어져감과 스스로 목회자 같은데 이게 누구냐? 자, 디모데후서 2장 17절 어떤 자들이 있냐?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떤 자들이 있냐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예, 이 초대교회 때 이 이단자들이 있거든. 이단자들. 그 이단자들은 자 16절 볼까요?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자들이냐면 이 생명의 성령의 꼴을 먹여야 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먹여야 되는데 뭘 먹이냐? 죄와 사망의 법을 먹인다는 거예요. 잘못된 율법을 가르치고 잘못된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꼴을 먹어야 되냐? 응? 그래서 이 쇠꼴도 쇠꼴도 우리가 어렸을 때도 뭐 이렇게 풀 뜯어다가 이렇게 소 주지만은 이 소가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풀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지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인지 이게 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자고 그게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자 청지기는 뭐냐?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면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했을 때, 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6절 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뭐야?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을 때 이렇게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어디 위에? 반석에 놓은 까닭이다. 그 반석, 그러니까 집은 어디에 세워야 된다? 반석에 세워야 된다. 그럼 이 반석이 뭘까? 반석이. 응? 그랬을 때,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반석이 뭘까?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반석이니까 뭐 반석에 집을 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반석이 뭘까? 해서 이 문제를 해답을 갖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 성경이 답을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반석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우리의 집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더러는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아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럴 때 이 반석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단은 그게 베드로 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한다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 산돌이 뭐예요? 산돌. 돌이 뭡니까? 돌석이잖아, 돌석. 살아있는 석.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뭐냐? 산돌이에요, 산돌.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 이시 예수께 나와. 자, 너희도 뭐가 돼요? 우리도? 산돌 같이. 예, 산돌. 우리도 산돌이야, 우리가. 응? 우리도 돌이야, 우리도. 그러니까는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산돌이다. 산돌. 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도 뭐냐? 이제는 이 말을 듣고 그 말씀이신 호로구스이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그분이 바로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었을 때 우리가 바로 신령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신령한 집이고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어떤 자들이 있냐 했을 때 다시 마태복음 7장 27절을 보죠. 26절. 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이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그랬을 때 우리가 어리석다라는 공부를 여러 번 했거든요. 어리석다. 그 모르스. 그 모르스의 어근이 바로 뭐냐? 바로 미스테리온.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모래 위에. 여러분, 모래에 집을 지으면 그러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면 다 무너집니까? 이걸 가지고 건축을 잘 모를 때 그냥 모래성 쌓는 그런 생각을 하고 모래에 집을 지면 금방 무너진다. 근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높은 빌딩이 다 모래에 집을 지었어. 두바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123층은 송파 모래사장에 세워졌고, 또 63빌딩 여의도 모래 위에 세워졌고.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모래가 뭐냐? 모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뭔가 이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니까 자, 구약 성경 먼저 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성경을 잘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는데 내 씨가 크게 번성하는데 두 종류가 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그냥 많다 하면 되는데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두 종류의 씨를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갈 때는 뭐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고 내 씨가 바닷가의 모래 같다. 왜 이 얘기를 쓰고 있을까? 자,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2절 보니까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장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네. 여기서도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고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 두 종류의 후손이 있다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지? 자, 한번 더 가보면 계시록 20장 7절을 가볼까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누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예. 자, 이 사탄이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는데 그 땅의 사방 백성이 뭐 같다? 바다의 모래 같다는 거예요. 모래. 그러니까 사탄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냐면 모래와 같다. 모래. 혈과 육에 속한 자들. 자, 계시록 12장 17절을 가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에스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 그냥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랬을 때 그냥 모래 위에 서 있나 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하늘의 허탄 별과 같은 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들은 뭐냐? 바로 혈과 육에 속한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는 자들을 바다 모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모래에 자, 우리가 집을 짓는다 그럴 때 우리가 다 신령한 집을 짓죠. 근데 이 신령한 집을 짓는데 어디 위에다 집을 지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혈과 육에 속한 바로 마귀 사탄에게 미혹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지으려고 해도 비가 내리고 창선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뭘 하는 것이냐? 바로 이 법, 한쪽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청지기가 하나는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집을 짓는, 신령한 집을 짓는 이런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은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집을 짓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집을 짓니까 다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이 황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에레미야서에서는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누구냐? 바로 참 이스라엘,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지는 사람들이 다 참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 되는데 이들에게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세우는 자들이 누구냐? 약속의 자녀인데 그 약속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죠. 그래서 자,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집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청직이고 이게 바로 비밀이야, 비밀. 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쪽으로 또 누가 있냐? 반대쪽으로 누가 있냐면 불법의 비밀이 또 있다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 쪽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신령한 집을 세우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불법의 비밀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만 이게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부터 볼까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 그래서 나 영으로 나 계시 받았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 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그런 책이 발견됐다. 그래서 그거 갖고 또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성경 66권 말고 또 다른 거 갖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왜?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다른 많은 것들을 또 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여기 잘 보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라.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할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음을 다 키시고 예? 자,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이 대적하는 자, 신이라고 불리는 이 대적한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뭘까요? 우리 이재호 형제님. 예, 너무 답을. 자, 다른 분들은 이걸 가지고 또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짓는다 해갖고 지금 또 붉은 암송아지를 갖다가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 성전을 지을 모든 것들을 또 만들고 그 제3성전 지으면 거기에 짐승의 피제사를 드린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 그 성전 헐어버리라 그랬는데 또 세운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성막 시대가 있었고 또 돌로 지은 성전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 몸이 육체된 성전이 되었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면 데살로니가후서를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나왔으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왕입니까? 아니요. 몸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지 몰라. 또 몸은 교회 와서 설교할지도 몰라. 그런데 진짜 중요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가 하나님인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소송과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외모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불법의 비밀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구분하고 나는 어떤가 나는 혹시 내 안에 앉아있는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이 세상 신이 나를 주장하지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냐? 7절. 7절 여기. 확인.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네,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했어요. 언제부터?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또 막고 있어. 다 무조건 다 미혹하게 만들지 않고.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예, 여러분 악한 자 불법의 비밀도 뭐가 있냐? 바로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이 있고 표적이 있고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기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와 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가고, 근데 그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탄의 활동을 따른 역사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는데, 자, 이들은 누가 허락했냐?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여러분 미혹의 역사를 누가 허락하냐? 하나님이 허락하라. 하나님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미혹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역대하 18장에 보면은 이 교재에 이제 난데 여러분 찾아보면 알겠지만, 자, 아하방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바로 이 아세르 선지자 400명이 당신이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또 어떤 사람 뿔을 만들어서 승리한다. 무조건 승리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때 그 반대하는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해가 열려진 거야. 누가 아하방을 죽게 하겠냐. 그랬을 때 그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 선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다 아합이 나가면, 전쟁터에 나가면 죽게 한다. 그러니까 누가 한다고요? 거짓말하는 영. 누가 허락했습니까? 하나님 허락한. 그래서 이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 하나님이 없어다.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 사탄의 활동을 따라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모든 기적들, 이런 것들이 불의의 모든 속임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미혹당하지 말아요. 이 분별해야 돼요. 자, 계시록 16장 12절에 가보면은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돈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뭐 이적을 행해. 이적. 여러분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적을. 그러니까 이적을 너무 좋아해도 안 되고 그 이적이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그래서 왜 이들이 그 이적을 행하냐? 바로 온 천하. 자, 우리가 오이쿠멘을 공부했는데 이 천하가 바로 뭐냐? 오이쿠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배운 단어들을 가지고 성경에 나올 때 적용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냥 적용하는.
여러분 어느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이 그냥 듣기만 해서 끝난다. 그러면 개념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이 그러한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강의를 계속 듣고 그러면서 계속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반복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뻥 뚫려진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면 이게 어떤 다른 곳에 가서는 또 어떤 집이다. 뭐 그냥 집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일맥상통하게 쫙 같이 연결돼야 돼요. 마치 오징어 잡을 때 오징어 끌어올리면 쫙 따라오는 것처럼 말씀이 꼬리를 물면서 연결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속에서 머릿속에 말씀이 막 도는 거예요. 말씀이 돌면서 아,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응?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이게 연결이 되어지면 우리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편지지 이게 무슨 신학적으로 막 공부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성경 그렇지 않고 성경은 우리 마음만 열려져 있으면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을 듣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고 아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거구나. 뭐 오늘 집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 율법 얘기도 나왔고 이스라엘 얘기도 나왔고 유다 얘기도 나왔고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럴 때 이게 그냥 단순히 저 중동에는 이스라엘 또 유대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참 유대인이 진짜 이면적 유대인이 바로 나구나. 그럼 나에게 언약을 세우는 거구나. 그럼 성경이 뭐예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불법의 비밀. 누구도 이 사탄의 활동으로 따라 악한 자들도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데 그들도 이 불법의 비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잘 받다더라. 어느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응답 잘 받더라. 여러분 그랬을 때 자 신명기 13장 볼까요?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 사람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는데 그가 말한 대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어. 말한 대로 기가 막히게 이적이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고 또 말한 대로 예언대로 성취가 되고 막 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어디 가야만 어디 가서 기도해야만 또 어느 기도원 가야만 응답받는다. 누구 안수기도를 받아야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4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 모르겠어요. 우리 생각을 모르겠냐고. 그랬을 때 진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상태로 간다는 거 나보다 그분이 더 잘 알고 계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축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또 다른 신이 있다. 그렇게 유혹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끼워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였지니라. 예, 그런 선지자나 꿈꾼 자 죽이라는 거. 오늘날에 죽여라. 오늘 뭐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관계. 냉정하게 끊어버려야 된다. 근데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누구냐? 심지어 아내, 또 심지어는 뭐 형제, 아니면 또 그 혈통으로 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죽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불법의 비밀도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래서 이들은 뭘 하고 있냐면 전쟁을 예고해요. 전쟁을. 그래서 이들은 이 싸움을 예비하는데 이들의 무기가 뭐냐면, 자, 고린도서 11장 3절로 가보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미혹하는 사람들, 불법의 비밀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무기를 쓰냐면 다른 예수예요. 예수 얘기를 하는데 달라. 예수는 얘기해. 막 예수 했는데 그 예수가 이렇게 보면 성경적인 예수가 아니야. 또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영이야, 다른 영.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그래서 이 계시록 16장에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가, 영. 여러분, 영이 나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기를 좋아하냐? 여러분, 말이 바로 영이에요, 영.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 그랬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면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나는 그 더러운 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듣기를 좋아하는지 이거를 분별해 보면은 지금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가 보여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거짓 선자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 자, 에스겔서 22장 24절. 에스겔서 22장 24절.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의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가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27절.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거늘 그 선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 회칠한 자. 응? 예수님이 회칠한 자들이 그래 얘기하잖아요.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자, 29절.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이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해보면 악한 자들, 불법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가가 쫙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의 최고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게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또 복과 이런 것 통해서 막 뭐 된다 그런데 나중에 말 그들의 영혼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하나님의 비밀과 이 불법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불법의 비밀은 뭐냐?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께 가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혼돈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의 비밀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지금도. 지금도.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음녀. 그랬을 때, 자,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죠. 그죠? 그 어린 양의 아내야. 그럼 반대로 음녀는 뭡니까? 음녀? 음녀는 뭐예요?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면은 음녀가 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계시록 사건이 먼 미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비밀과 불법의 비밀, 오늘 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또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불법의 비밀이 또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양쪽 세계를 한눈에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바로 반석의 집을 짓는 것이고, 그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데, 불법의 비밀은 뭐냐? 모래 위에 집을, 모래 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밀 우리 정리를 하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다. 가장 성도들을 미혹시킨 것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마치 자기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두렵고 떨림으로 증거한다고 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다른 길은 구원이 없다. 사역자들은 온지 단지 수종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일 뿐이다. 사람에게 속지 말라. 불법의 비밀은 사탄에게 미혹당한 거짓 목자들이 사람의 방법으로 속이는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12강 마지막 강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광고 하나를 하고 이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를 이제 이 강의가 원어성경 핵심 관통 2권 코스모스 과정이 이제 다음 주에는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과정이 또 원어성경 핵심 관통 3권을 하게 되는데, 이 3권은 바로 개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 자, 그래서 제3기 원어성경 핵심 관통 헬라어 과정. 그래서 이 개를 중심으로 하는 이 과정이 이제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를 통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과정이고, 문법 분해된 원어 성경과 성구 사정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자, 이때는 성경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또 원어 성경을 교회에 도입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이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원어 성경 핵심 관통 헬라어 과정 3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카톡방에
올려놓도록 하는데, 그래서 시간을 이제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6월 23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주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이번은 좀 교재가 계시록을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4개월을 해야 돼요. 4개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좀 요거 충실하게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는 4개월을 잡았는데, 매주 주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게 헬라어 가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가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가정은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연결하여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과정인데, 자, 여기는 이 히브리어 가정은 언제부터냐?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요때도 4개월 가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진짜 배우고 싶다 그랬을 때 이 헬라어 가정과 히브리어 가정을 공부를 하게 되지만 나중에 히브리어 헬라어가 같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게 관통이 됩니다. 관통이 되면은 성경의 창세기에서 얘기한 게 계시록에서 답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이 히브리어 가정을 저도 할까 말까, 이걸 헬라어 가정 끝나고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것들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똑똑하게 이거보다도 내가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과정이 이제 6월 23일 날 헬라어 과정이 3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6월 25일이 히브리어 과정이 개강이 됩니다. 교재가 다 바뀌어지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청은 제가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강의 교재도 미리 준비하셔서 이 강의가 원활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문의를 해 주시면은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